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커피 로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로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요? 스타벅스 로고에 나오는 여인처럼 보이는 캐릭터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이렌, 영어 발음으로 세이런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인어의 꼬리인데요, 그걸 잡고 있죠. 절벽과 암초들로 둘러싸인 섬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원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유혹해서 바다로 뛰어들게 해서 죽게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이렌은 매우 아름답지만은 매우 매혹적이지만은 동시에 매우 위험한 여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도 사람들을 그렇게 홀리게 해서, 커피로 홀리게 해서 자주 방문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로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이렌은 원래 경보의 뜻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보, 일정한 음소리, 일정한 높이의 그 소리를 내가지고 경보를 주는 거예요. 경찰차도 사이렌을 울리고 소방차도 사이렌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렌이라고 얘기합니다. 1819년 프랑스의 라투르라는 물리학자가 경보장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경보장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 사이렌 캐릭터가 생각이 나서 이름을 사이렌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인어가 소리로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 것에 착안해서 소리로 위험을 알린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타벅스 로고인 사이렌의 얼굴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굴이 비대칭입니다. 얼굴의 오른쪽 부분에 윤곽을 표시한 선이 더 길게 내려오게 해서 비대칭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디자인에서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로고는요, 2011년에 변경한 것인데 1992년에 만들어진 로고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사이렌의 얼굴이었대요. 오른쪽에서 쭉 내려오는 게 없고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보여서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새로 고용된 디자인 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이 비대칭인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요 완벽하게 대칭이지 않습니다. 비대칭입니다. 한쪽 눈이 조금 작고 한쪽 눈이 조금 크고, 콧구멍도 가만히 보시면 한쪽 콧구멍이 더 작을 수도 있고 뺨도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로고를 의도적으로 비대칭으로 바꾸었답니다. 그렇게 함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게 했고, 사람들이 흔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얼굴로 인식되게 해서 사람들에게 더 어필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비대칭의 얼굴은 일종의 공백, 여백 혹은 빈틈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죠. 그것을 저는 여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결국 비대칭이라고 하는 여백 혹은 빈틈이 로고를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아이러니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러한 비대칭 혹은 공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와 같은 여백, 빈틈 혹은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함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삶의 공백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함만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부족함, 비대칭적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백과 부족함 역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여백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지입니다. 인간은 매우 지성적이지만 여전히 무지함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심지어 잠시 뒤에 일어날 일들도 잘 모릅니다. 그 무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지함이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고
두려움을 덜 느끼기도 함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특히 부정적인 일들을 다 안다고 가정해 볼 때요,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이유는요, 몰라도 되는 것까지 듣고 보고 알기 때문이 아닌가, 그게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무지라는 공백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은 반대로 두려움을 경감시키기도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모르는 상황 속에, 그러한 삶의 여백 속에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창세기의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창세기의 바탕을 둔 것으로 그의 믿음의 본질을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르심을 받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따라간 그런 믿음으로 묘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잘 모르는데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아브라함은 그러한 공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빈틈을 메꾸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었던 그 빈 공간은 그를 더 아름답게 했고 그를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와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소명장은 창세기 12장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의 그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1장 끝부분과 12장 4절은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개인적 삶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배경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미 어떤 시점에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북쪽 지역인 하란에 들어가 살고 있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시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 해에 자식 3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데라가 70세가 된 이후에 아들들을 차례대로 낳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남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마도 하란이 장남이고 나홀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요, 나홀의 아내 밀가는 하란의 딸로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형제인데 나홀의 딸이 형제 하란의 이 나홀의 아내가 형제 하란의 딸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조카하고도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딸과 결혼을 하려면 그 형제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나이가 많은 형님의 딸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매치가 되어서 나하고 결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하란이 제일 큰 형님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동행한 여러분 잘 아시는 롯도 하란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란이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따라서 하란이 장남이고 그 다음 나홀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7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란을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나홀을 놓고 예를 들어서 8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8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205세가 되었다. 그때 죽었다. 그럼 몇 년 더 산 겁니까? 125년 더 산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데라가 죽었을 때 125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125세가 되기 전에 75세에 떠났다 그랬으니까요.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 떠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그냥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떠났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사본 가운데 마소라 사본이 있습니다. MT, 마소라 텍스트라는 사본이 있는데요. 이 사본은 아브라함의 생애 대부분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추정하게끔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갈대아인의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버지가 계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지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그냥 떠났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1장 끝에 데라가 죽은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소명이 주어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소명을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치는 삶의 과정 어느 순간에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롱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에 긴밀히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적절한 때에 소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과거에? 우리는요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공백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계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여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부르심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바탕이 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부르심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부르심대로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아닙니까? 너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떠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여러분, 사람끼리의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상대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 나를 포기하면요, 두 사람의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 내 스타일,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충돌만 생기는 것입니다. 포기가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주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면요, 주님은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것,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이 표현은요, 믿음이란 약속을 붙잡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장래라는 말, 유업으로 받을 땅, 약속된 땅.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1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모두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약속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용 있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을 지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도 붙잡지 않고요, 자신의 신실함도 붙잡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환난 속에 막 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장래라는 말은 지금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란을 떠날 때 지금 포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유업으로 받을 땅은 나중에 받는 것인데요, 포기는 지금 해야 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 점이 성도들로 하여금 쉽게 결단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지금 결단하고 지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와 유익이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실천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은 당장의 유익,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시기를 초월한 궁극적 승리와 유익을 얻는 원리가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가치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는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세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건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은요, 가기는 가는데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you, not now.
그 말은 지금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가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착지에는 어떻게 도착합니까? 도착지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도착지를 이미 다 알고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당황스러움, 두려움,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당황스러움을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마흐라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갈 바를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선택의 기로에서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에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주시죠. 하나님은 덤으로 주세요. 째째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삶의 문제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복잡하시죠? 논문 쓰시느라 힘드시지요? 인간관계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구하여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서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내딛는 사람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길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장래에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한 아브라함은 힘들었겠다, 고난당했겠다, 야, 다 포기하고 어떻게 살았겠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가 잘 먹고 잘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이동한 것은 큰 결단이지요, 믿음의 행위지요, 고생길로 간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좀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때문에,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그가 하란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지역에서 그냥 가진 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정도, 그 정도의 그럭저럭 살아가는 정도의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역사가 기억하고 성경이 기록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된 것은요, 그가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에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이죠. 비록 포기해야 했고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은 75세가 되어 편안하게 먹고 살고 그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손해보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실 그가 잃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포기한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죠. 그리고 하란에서 편안한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얻은 영광은요, 그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순종하는 생활,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희생하고 손해보고 힘든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사실은. 순전한 믿음 생활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순종의 포기의 대가는요, 내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섬길 때 불평하지 마십시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다.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다. 만약 그렇게 섬기면요,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급 주실 때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기왕 하는 것 좀 더 잘할걸. 이 받고 보니 너무 부끄럽단 말이죠.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왕에 주를 섬기는 것 정말 열심히 순수하게 잘 섬기고 상급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터키의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녹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삶 속에 있는 일종의 공백입니다. 그 공백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어 있음은 사실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바로 그 비어 있는 공백을 채우는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여백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백을 채우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공백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실 것이며 삶의 공백 속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을 선사하실 것이고 삶의 공백에서 깨닫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행, 그 진정한 여행을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